자주 거기에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던 자리에 어린아이가 이게 떡을 가져온 걸 보면 아이들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나오게 될 때 제자들이 그걸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도 이제 어른들은 많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주일학교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긴 책이지요.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잘 수집을 해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5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산상설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설교, 13장에 가면은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설교, 18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설교, 23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한 어떤 설교, 이걸 쭉 모아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장의 말씀은 그 4번째 그 가르침인데 이건 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가, 겸손과 순결과 서로 책임을 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늘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한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2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2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로 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또 하늘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요? 제자들만 이런 궁금증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알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꾹 눌러놓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요? 우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누가 1등이지요? 누가 최고지요? 누가 짱이지요? 하늘나라에 가도 분명히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난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를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2절과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이 가장 인정을 받는다.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다 큰 우리는 어른들인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이 있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참 아주 어른들이 갖지 못한 사랑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은 순진하죠. 아주 천진합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남의 말을 잘 믿어요. 그리고 좀 꾸중을 들어도 그냥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착하다, 순진하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어린아이들은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옳은 말은 아니지요. 어린아이들은 다 착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기 고집도 생기고 말도 잘 안 들고 이기적이죠. 보면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뒤로 넘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얘기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낮춘다고 하는 말은 높인다는 말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른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이들이 왕이지요.
옛날에는 집안이 어른이 집안의 중심이었었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이들을 숭배하고 아이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모를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뒷전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죠.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날이 한 2달 정도가 3달 정도가 남았는데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맹물아 푸른 벌판 오른 푸른 하루 어린이날 노래 불러보셨어요? 요즘에도 그 노래 부릅니까? 없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작사한 건지 아세요? 윤구경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김시자 집사님의 외할아버지십니다. 친외할아버지. 반달 이런 유명한 노래를 김시자 집사님의 어머니가 윤구경 선생님의 따님이세요. 참 우리 어린이날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대개 세상에 보면 어린이날들이 나라마다 다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몇 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모든 것이 어린이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1923년도 5월 1일 날 처음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건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그 인식, 대우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1923년 5월 1일 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생길 그 당시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로부터 어린이라고 불리지도 못했어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애기, 애새끼, 어린 것, 아이들, 애들, 계집애. 야! 애야! 아가야! 야, 이 새끼,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어린 애기들도 좀 높여서 부릅시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어린이, 이런 말로 아주 높여서 불러준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도 보내지도 않았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말인데, 심지어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약장수들이 어린애들은 절로 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쏟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어떤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기저귀 갈고 밥 먹는 아이를 봤어요. 도와주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참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약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엄마를 부르고 울면서 아빠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돌보고 어린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완벽하거나 어린아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돌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다. 힘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힘이 없어? 나는 어른인데.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되면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최대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능력이 있는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무력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힘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되려고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선두주자가 돼야 되고, 이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지옥이죠.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인류대학을 가야 돼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면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등을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하늘나라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거기 가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 거기서도 성적 순으로 모든 것이 매겨지게 되고, 거기서도 열심히 쉬지 않고 밤새워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낮추는 사람.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른들도 할머니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어야 하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을 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 옛날에 선생님들은요,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나의 아이, 나의 자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를 잘 돌보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고 유치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쉬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버릇이 없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옷도 사줘야 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디를 놀다 가게 되면 막 어지러져 있는 그 뒤에 가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타나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도와주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을 받아라.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하여. 그때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갖다 드렸고 예수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여전히 일어설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맙다, 잘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나를 받아 주었구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몸이 병든 분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들을 맞아주고 돌보게 되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6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를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이 낫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6절에 오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것이 우리 집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걸려 넘어진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그 7절에도 8절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실족하게 한다, 뭐 그런 말로도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병상에서 숨을 갖다가 헉헉 쉬는데 이제 죽을 날이 오니까 막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이분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 옛날에 큰 죄를 졌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이 길이 있고 그 길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표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시판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느 도시를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표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얘들이 무슨 장난을 했냐면 그걸 딱 뒤집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 표지판 잘못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해서는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고, 여러분 맷돌 알죠? 큰 돌. 이런 맷돌 말고 사실은 연자 맷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낙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 큰 돌이 있어요. 이 돌을 목에다가 딱 줄로 매달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과장법이라고 무서운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냐면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무섭다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잘하려고 했다가 또 가면 또 걸려서 넘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도 생각지 않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 어차피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데 뭐 하면서 아예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불가피하고 없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면서,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내용만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나 어린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게 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손이나 발, 이것 때문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 발 때문에 그걸 잘라버려라. 9절에도 무서운 말이 나오죠.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던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잘못한 일이 생기고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용서를 구해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예배를 함께 잘 같이 드려주셨는데, 네, 찬양 우리 먼저 사실은 그 564장을 부르시기 전에 아까 어린아이처럼 나를 오라 하시네, 처음에 불렀던 설교자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몰라서 못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나가니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